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 요한복음 강해 은혜 가운데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주의 가스라이팅, 율법주의 가스라이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복음되고 은혜가 은혜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 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영의 신분을 가지고 또 진실된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혼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이래서 기쁜 소식이구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가 오늘도 깨달아지고 또 영혼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에 미국의 유명한 어떤 그 출판 업체라고 해요. 또 미디어 업체인데 미리엄 웨스터라는 그 회사에서 2022년도에 단어가 무엇인가 조사를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가스라이팅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아마 빅데이터로 뽑아봤겠죠.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2022년도에 단어로 선정이 됐어요. 이 가스라이팅을 저도 이제 정확히는 잘 몰라서 이래저래 이 설교가 있기 전에도 책을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좀 봤는데 잘 이것을 설명해 주신 분이 여러분들 잘 아는 오은영 박사님 잘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분의 정의를 잠깐 보면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에 조작을 가해 자신을 불신하고 가해자에게 의존케 하려는 심리적 학대를 이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은 그냥 먼 사람, 관계없는 사람하고는 일어나지 않고 아주 친밀한 애착관계가 있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학대,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의 심리를 조작해서 이 범행을 가하는 사람에게 예속되게 하고 끌려다니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왜 2022년도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왜 이런 단어, 또 이 가스라이팅이 대두가 됐을까? 이전에 없었다가 금방 나타난 현상일까? 라고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전에도 물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요즘에 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더 부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이건 불안과 좀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래저래 자료를 찾아봤는데 내가 살인자의 마음을 읽는 이유라는 권일용 씨 범죄 프로파일러 그분이 쓴 책에도 이 가스라이팅이 이제 사회에서 어때? 요즘에는 사람이 참 대우받고 너무나 그 인간 그 자체로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가면은 돈 있냐, 그리고 어떤 성취를 이뤘냐, 성공을 했냐, 외모가 어떠냐, 어떤 재능이 있냐, 이걸로 사람을 평가를 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것으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라든지 귀한 일을 한 사람은 당연히 좋은 평가를 내리겠지만 인간의 본연의 본질을 그걸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걸로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취나 성공이나 돈과 소유가 없다면 당신은 별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군요 라고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래저래 사회적으로 때론 편견을 가한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싸 그룹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별과
또 소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로 또 좋은 마음으로 잘 극복하면 좋은데 우리 죄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범죄의 방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소외받고 인정 못 받으니까 친밀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너는 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너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들게 하면서 나에게 계속 의존케 하고 나를 의지하게 하고 나를 억지로 잘못 존경하게 만들어서 그 존경의 느낌을 받으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또 되게 소중히 여김을 받고 저 사람은 나 아니면 못 살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자기의 이 낮아지고 훼손된 자존감을 그런 방식으로 이상하게 끌어들이는 범죄가 이 세상에 많아졌다고 권일용 씨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진짜 공감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 불안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관점 자체가. 너 뭐 성취를 이뤘냐, 돈이 있냐, 소유가 있냐, 어떤 재능이 있냐, 인기가 있냐, 이런 걸로 우리를 계속 재단했어요. 옛날에는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든 우리 함께 가자라는 우리라는 의식들이 많아서 이런 소외감을 덜 느꼈어요, 지금보다. 그런데 지금은 초개인주의 사회이고 사람들 앞에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천부적으로 뭘 물려받거나 어떤 일에 그냥 자연스럽게 속해서 너는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중해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뿔뿔이 개인적으로 다 스스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재능이라든지 성공, 돈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누가 다 성공하고 누가 다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가스라이팅하는 방식으로 자존감을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이라는 이 울타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거기에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신하지 않으면. 매우 우리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의 가스라이팅을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공동체에서 축출당한 오늘 맹인의 이제 마지막 스토리가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 되는데요. 이 맹인을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고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듣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종말에, 이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로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의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인자가 나타난다. 그 인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메시아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에서 축출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고 출교당했다는 게 그게 뭐 대수로운 문제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갑자기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플러스 그리고 강제 격리되었다. 이 두 가지 느낌을 합하면 당시 출교의 느낌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일도 묘연해지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가 바로 이 출교,
축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이 요한복음을 받는 이 유대인 크리스천 성도들도, 이 요한복음을 받아보는 성도들도 이 맹인처럼 동일한 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축출당했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출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압박을 당했겠습니까? 이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준 거죠. 위로와 격려와 복음의 소망을 갖도록 보내준 거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에게와 또 넓게는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공동체에서 축출시키고 또 이들에게 이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왜 했을까요? 자, 그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선한데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은 선한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했는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딱 보고 잘 지키면은 축복해주고 또 구원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이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선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너네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죄로 보호받고 죄를 깨닫게 해서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하는 은혜의 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율법의 전제를 잘못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내지 않으면 완벽하게 지켜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큰 조항만 있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해석이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너희들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어? 그런데 너희들 너무 연약해. 당신들 너무 연약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이 365가지가 넘는, 그리고 안식일에는 39개 조항이 넘는 이런 규칙들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게 상당히 먹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우리야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 말씀을 잘못 해석했네 라고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요즘 느낌으로는 진짜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진짜 신실한 신앙인.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들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의 규칙들, 이것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 이것들을 여러분들 조금만 하면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의 해석을 따라와야 돼. 아니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바리새인의 해석에 딱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매이는 종속의 기쁨을 누려요. 그걸로 엄청난 유대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물론 열심이라는 건 은혜 아래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 열심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을 부리든 안 부리든 철저하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죠. 좋은 열심.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율법주의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완전 매여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맹인에게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비춰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 맹인이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당신 부모의 죄나
당신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맹인이 된 거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한 것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딱 밝게 비춰준과 동시에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동일하게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이 말씀을 받아보는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눈을 뜬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 나의 축복을 위해 주셨구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해석해 주신 이 율법의 본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 이제는 바리새인의 해석 따르지 않을래 라고 반기를 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분노해서 이들을 공동체에서 축출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준 해석을 따라 구원, 행복,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 거기에 저울질하지 말고 세상이 빛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은혜로서 평가해서 진정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순종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회복하시오라는 그 도전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가스라이팅, 율법주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십시오. 아니라고 하십시오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인자로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의 율법의 가스라이팅, 율법의 해석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의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성경 말씀의 해석,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성도를 존귀 여기고 은혜로서 다가오시고 그 은혜의 감명을 받아 율법을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맹인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들도 동일하게,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부 잘해야 인정받는다. 그리고 공부 잘해야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배움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관점에 얼마나 표현이 그렇지만 찌들을 정도로 제 영혼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교육시킬 때. 그것들을 깨트리려고 저도 엄청 노력을 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돈, 성공, 명예, 성취, 재능 이런 것들이 아니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아니다라고 오늘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고 그건 축복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평가, 그 은혜가 진리다라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다짐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스라이팅, 또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율법주의 가스라이팅 우리가 멈춰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 이제는 이 세상의 가스라이팅을 내가 거부할 거야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 세상의 관점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요,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 물론 무엇을 성취하면 제대로 사는 어떤 보람은 느낄 수 있지만 본연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걸로 평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본연의 가치, 어딜 가든 나라는 정말 본연의 가치, 그 가치가 성공과 명예와 소유와 그리고 재능에 달려있다. 이런 관점이 쉽게 내 자신이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마치 굵은 소나무가 휘어져 있는 소나무를 반듯하게 억지로는 펼 수 있어도 놓으면 바로 관성에 의해서 그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가를 붙잡아야지 세상이 주는 평가,
그것의 가스라이팅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가면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 평가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너무나 부끄러운데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다시 펴요. 요즘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 저도 즐겨봅니다. 저도 즐겨봐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다 어때요? 돈, 성공, 성취. 그러니까 비록 돈은 없더라도 어떤 놀라운 성취를 한다. 재능.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많이 봅니까?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선망이죠. 저 사람들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사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또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때요? 아니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봤더니 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태초 전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사랑받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예수님의 모든 전 존재를 희생할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세상의 관점을 우리가 멀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세상의 관성이,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너무나 방해하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를 보면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 소중히 다뤄주심이 너무나 뭐랄까요? 감지덕지하고 너무나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았대나 하는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아멘이 잘 안 돼요.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탈북했던 이 탈북민들의 어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어떤 수기, 경험 이런 것들을 제가 간혹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뭘 고백하냐면 이 땅에 와서 국정원이라든지 하나원 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친절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계속 경계한다는 거예요. 진심을 계속 믿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랫동안 정착한 다음에야 이런 좋은 사회가 있구나. 우리 사회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북한에 비해서는 자유가 있고 또 풍요가 있고 또 정말 인간다운 대우가 있는 그런 사회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우리가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관성에 의해서 세상을 또 바라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세상의 가스라이팅을 거부하고 빛 대신 우리의 진가를 은혜로 높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기보다는 이걸 잘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마저 방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너는 존귀하다 하는데 세상에 가보면 존귀하지 않거든요. 다 세상이 모든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세상에 둘러싸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한 발만 나가면 세상의 평가를 받고 하는데 어느 대학 나왔냐, 어떤 직장 다니냐, 어떤 돈이 있냐, 어떤 성취가 있냐, 재능이 있냐, 어떤 값진 삶을 살았냐. 근데 나는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밖에만 나가면. 그러니까 다시 위축돼요. 공부 잘하냐, 얼굴이 잘생겼냐, 키가 크냐, 축구를 잘하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관성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감사하긴 한데 잘 믿기지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면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보이는데. 이 보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재 국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닫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죠. 북한이 왜 그렇게 자기의 독재 체제를 계속 이어갑니까? 백성들의 눈과 귀를 다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 비근한 예로 우리 이웃가인 중국도 그렇죠. 인터넷을 뭐 어떤 채널은 다 차단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면 변화되니까. 보면 일이 일어나니까. 보면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자체가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고 또 이런 감지덕지한 은혜들을 받아들이는데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믿음의 은혜, 생명의 빛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도 그래요. 나는 이것저것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죄인이다고 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지만 내 눈을 지금 뜬 건데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굽니까?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분명히 보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말씀을 받아보는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은혜의 빛으로 눈을 떠버린 거예요. 세상의 가스라이팅, 율법주의적인 가스라이팅을 끊어버리고 저거는 정말 잘못된 거구나. 눈을 떴으니까 이걸 구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봤는데 어떻게 하겠나? 지금 보이는데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춰주시는데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고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이 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관성을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고 감지독지하에서 믿기지 않는 마음에 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정한 예배,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예배할지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세상의 가스라이팅을 거절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릴 분이 누구인가? 자, 이 예배의 반대말은 우상숭배죠. 근데 이 우상숭배를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무엇이든지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기쁜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거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존귀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난 적이 없어. 난 돈이 없어. 난 대학이 명문대가 아니야.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성취한 일이 없어. 나는 멋진 외모가 없어.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이런 관점으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가스라이팅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돈도 없고 외모도 성취도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 열심히 돈을 벌어. 이렇게 세상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면서 돈을 벌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수많은 방법들이 세상에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당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알려주는 이 규칙들을 지켜봐. 우리 아니면 이 규칙들을 누가 알려줘?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주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서적으로 매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생명의 빛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가 되심을 맹인이 눈을 떠서 알게 됐을 때 오늘 맹인은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37,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성경학자들은 이 절이라는 걸 예배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맹인이 예전에는 가스라이팅에서 그 가스라이팅하는 율법주의를 숭상하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서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거기에 예속되고 그것을 숭배하고 했는데 이제는 생명의 빛을 딱 뜨게 해 주시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런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신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 은혜를 알고 보니까 세상에 나를 재단하고 나를 저울질했던 그 가치가 얼마나 헛된 걸 알고 난 예수님만 예배할래요. 예수님이 나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라고 절을 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영혼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세상의 관성과 가스라이팅을 계속해서 물리치게 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또 관성,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계속 여러분을 평가하려는 시도, 또 내가 익숙하니까 내가 따라가려는 여러 관성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은혜 안에서 거부합시다. 우린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재단하는 세상의 가스라이팅, 율법주의 가스라이팅을 거부하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자아, 우리의 진가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갑시다. 세상은 노라고 하고 예수님에게는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 2023년 다시 한번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계속해서 매이게 하는 것들을 단절하고 오직 은혜 아래서 은혜의 멍에에 매어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로 가스라이팅하며 맹인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올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실체가 드러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시는 가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여,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평가를 따라 인생을 감격하며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드리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